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 하사엘의 모반을 예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실 건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AS가 철저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람들은 다 떠나요. 사정없이 떠나버립니다. 찬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면서 천지가 두 쪽이 나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은 채워주시고요,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병든 것은 치유하여 주시고, 방황할 때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이끌어 갈 겁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휘말려도요, 염려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난관에서 그때그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줄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라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누구죠? 이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 누구죠? 엘리사가 살려줬던 여인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무슨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르밧은 엘리야고요.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쉴 새 없는 사역으로 지쳐있는 그 엘리사를 늘 봉양했어요. 좋은 음식물을 대접했던 사람이 수넴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아늑한 방을 만들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이 고마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자, 그때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이 여인의 필요를 발견했어요. 그 필요가 뭐였습니까? 여인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했었죠. 하나님 앞에 구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포기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정말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어느덧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머리야 하더니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고 충격이었겠어요. 그 충격을 받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걸고, 정말 그 아이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걸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되었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섬겼던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어떤 거대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보호막을 다시 한번 쳐주시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비단 이 한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은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이 누구에게 임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셨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키라고도 참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어땠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어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그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대징계 와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딱 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딱 빼내가지고 특별한 섭리로 돌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나라 전체를 지금 기근으로 징계하시는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막 아래서 쫙 하나님이 펴주시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 가족 전체는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7년 동안 어디 가서 살게 돼요? 네,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도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지역은 아마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지금 어디에만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만 집중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징계였던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역, 그 지역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는 수넴 여인만큼은 특별하게 보호하셔요. 자,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자, 2절 끝에 보니까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뭐 했다? 우거했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우거하다. 여러분, 이 우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우거하다라는 것은 여행자로서 잠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우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과 가족들은 블레셋 땅에 완전히 내가 그곳에 정착해서 살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잠시 내가 그곳에 나그네로서, 의인으로서 잠시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상당한 기간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나그네로서 나는 이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다라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데요. 지켜주실 때 우리를 때로는 잠시 외롭고 낯선 그런 곳으로 보내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적응하며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낯선 땅에 가서 그것도 내가 정착하며 살지 않고 그냥 나는 잠시 나그네로 살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지금 잠시 내가 그 땅에 머물고 살겠다라는 그 뜻을 믿고 지금 그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을 때 때때로는요, 그것이 답답하기도 해요.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참 버텨내기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힘든 경험이지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외롭고 힘든 그런 자리에 보냄 받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잠깐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7년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수넴 여인이 7년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왔어요? 네,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집과 밭이
지금 누구에게로 귀속이 됐냐면 국가에게로 귀속이 된 거예요.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7년 동안 지금 그 집과 땅을 버리고 가버리니까 어느 사이에 그 소유가 다 국가에게 귀속이 돼가지고 이 방치된 땅과 방치된 집이 법적인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찾아갈 때까지 정부가 딱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방치된 집, 이 땅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네, 3절에 보니까 왕을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일을 할 때는 누가 왕한테 가야 되죠? 남자가 갑니까? 여자가 갑니까? 그죠? 가장인 남자가 가야죠.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직접 찾아가갔죠? 수넴 여인이 직접 찾아간 것으로 봐서 지난 7년의 타국 생활 동안 남편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상황이 어때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자기의 땅을 찾겠다라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미 몇 년이나 흘렀어요? 7년이나 흘렀어요. 고국을 떠났다가 잃어버린 그 집과 전토를 지금 공권력에 호소해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한참 나라가 어려울 때 그것도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자기 재산 찾겠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기주의자라고 매도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지금 선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제발 선처해 주기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앞서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기 상황만을 보고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을 한꺼번에 딱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시간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연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게 지금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녀를 도와요. 자, 왕 앞에 지금 나아간 그 시점에 왕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왕이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전설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최고의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일을 막 이야기하고 있던 바로 그때, 참 이야기에 그때 주인공 누가 딱 나타난 거예요? 수넴 여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야,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기적 같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할 그때에 누구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왕에게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그 기적을 막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게하시가 갑자기 그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죽은 그 아이를 살린 그 여인이 딱 나타나니까 보고서는 놀라가지고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막 엘리사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행한 그 기적으로 해서 막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왕 앞에,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이 직접 나타나니까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겠죠. 자, 그렇게 설명하니까 왕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인의 그 청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누구까지 임명해가지고, 한 관리, 특별 관리까지 딱 임명해가지고 자기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재산, 집, 땅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또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지금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막 불안한 마음으로 막 섰었는데, 왕 앞에 섰던 이 여인이 지금 그 즉시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쫙쫙쫙 진행이 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어요.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같이 보이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그 환경이라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누구의 주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도요, 퍼즐처럼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희한하게 다 꿰어 맞춰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한 결실을 항상 맺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수넴 여인의 삶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옛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입었던 이 여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생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성으로 대접했던 이 수넴 여인, 하나님의 아낌없이 투자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빚지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또 갚아 주십니다. 자, 이 사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의 이 사역과 영향력이 이스라엘만에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러 나라들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7절부터 보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엘리사가 어디를 방문했어요?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아람 왕이 누구였어요?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비록 적국의 사람이지만은 이미 엘리사의 명성이
지금 이방 나라들까지 쫙 널리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까지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문의하도록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참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와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이 있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해줬어요? 치료해 주었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데려갔다가 그 포위한 군사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푸짐하게 대접해줘서 보내줬던 그런 놀라운 전설들이 이 엘리사가 했던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엘리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이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 누구요? 8절에 보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예물을 잔뜩 들려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보라고 그래요? 내 병이 낫겠는가?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가? 한번 이것을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보내는데 어느 정도의 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실어가지고 지금 쫙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나닷이 이 하사엘을 보내면서 엘리사를 극찬하면서 대접하려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래요? 엘리사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불신자였지만 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이 베나닷이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는 이 베나닷의 왕의 사신으로 온 이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전혀 상반되는 지금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아니 살 것이라고 얘기하더니 곧 어떻게 될 거래요? 죽게 될 거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베나닷이 죽기는 죽을 건데 그 이유가 병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죽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암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인간은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한 치 앞을.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나닷은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이 병이야. 이 병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내가 건강만 하다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그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병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엘리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나닷에게 닥치는 진짜 위험은 뭐였습니까? 병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최측근 이 하사엘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우리 집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 집은 진짜 평안할 텐데.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심각한,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만 모르고 누구는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그 문제와 위험. 여러분 그거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아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집은 평안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셔요. 하나님 나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베나닷에 대한 예언을 딱 선언하던 엘리사가, 자 11절에 보니까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물끄러미 막 쏘아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놀란 하사엘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운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칠 것인지를 내가 아니까 내가 울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침공해가지고 성은 다 불사르고 장정은 칼로 다 죽이고 어린아이는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는 어떻게 하고요?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개 같은 종이 뭔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줘요? 네가 아람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걸 생각하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선지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하사엘도. 그래서 엘리사를 떠나서 베나닷에게도 돌아갑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자, 14절에 가보니까 자, 선지자로부터 어떤 예언을 받았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죠? 네, 반드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밤새 내내 기쁜 생각을 이 하사엘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튿날 나서더니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네, 안심하고 편안히 잠들어 있는 그 왕의 얼굴에다가 이불에 물 적셔가지고 확 덮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을 살해한 겁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지금 하사엘이 계획이 없던 일을 충동적으로 지금 시행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그래 내가 왕위를 노려서 내가 이때다 하고 내가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겠어요? 아니었어요. 이미 하사엘은 오래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은밀하게 마음에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엘리사로부터 딱 이 얘기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조급해져 가지고 즉시 그 일을 실행한 것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됩니다. 베나닷은 뭐 때문에 걱정했는데? 병 때문에 걱정했는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봐요. 이렇게 미련한 존재라는 거, 미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돌발적으로 지금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언제 하나님이 알려주신지 아세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을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엘리야가 로뎀나무 숲에 있다가 정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완전히 힘든 상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거기서 회복시키셔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에요.
자, 우리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을 벌써 어느 시대 때 얘기하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엘리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어요. 전달의 매개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결국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고통 속에 집어넣는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는 무서운 군주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봤어요. 엘리사와 연관된 두 가지 사건. 한 사람은 국가적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수넴 여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절대 권력자이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반역의 칼이 뭔지를 예기치 못한 그런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요, 뚫고 나갈 돌파구, 그 돌파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원종한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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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